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3일밤 예배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만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토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73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재호입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 마음은 주 하나님께 있는 것 같아도 문득 우리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다시 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마음은 늘 정말 하나님 떠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방황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로 오면 우리를 맞아주시고 주께로 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아버지여 기뻐하고 좋아하는 아버지여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이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믿어지도록 아버지여 느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와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아버지여 놀라운 역사하심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이 밤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마음으로 심령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예고가 되어진 대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하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심과 또 저 천국의 좋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을 위해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위해 할 일. 앞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10장 말씀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제 그 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 얻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천국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뭐 앞에 보면은 이혼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어린 아이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은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다른 얘기처럼 보여지고, 이게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뭐 이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될 턱이 없지요. 이 말씀들은 다 연결되어지는 내용이고 한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천국에 합당한 마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마음이 어떤 것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앞서 이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은혜만 연고 없이는 내보내면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시험을 했단 말이죠. 이게 왜 시험이 되어지냐면 바리새인들 중에는 여러 파들이 있는데 각각이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얘기를 해도 걸리는 겁니다. 한쪽의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 이들의 의도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겠죠. 자, 그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육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완악함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 돈이 참 좋은 거다, 나는 부자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인색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게 완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초대교회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막 나누어주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지 않을 때에는 넉넉함이 있어요. 그 가운데 완악함이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기쁨을 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자식을 출세시키려면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끌어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부자 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쳐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완악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할 때 생겨나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부부관계에서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내쫓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기쁘려고 하니까 이 아내가 나에게 기쁨을 주지를 못해요. 내쫓아 버리는 거야. 이게 완악함이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다, 이 얘기는 이런 의미예요. 지금이야 뭐 여자들도 법으로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혼하려고 그러면 돈 없으면 이혼도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위자료 줘야 되고, 양육비 줘야 되고, 그런 것들 이렇게 있어가지고 누가 이혼한다 그러면 그런 데잖아요. 너 돈 있어? 없어. 돈도 없는 게 무슨 이혼을 해? 이런 데잖아요. 자, 그만큼 지금은 이제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들의 인권이 없었어요. 그래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소방 맞는다 이래가지고 막 두드려 패가지고 내쫓고, 매일 두드려 패니까는 못 견뎌서 도망가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 때 이게 벌써 4,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 여자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학대를 해가지고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혼자 먹고 살 길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룻기서를 보면은 그 과부들이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이삭 주워서 먹고 살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자가 너에게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랑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혼 증서를 써줘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이게 모세가 이제 그 말씀했던 의도라는 겁니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 뜻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군가랑 마음이 맞아서 내가 결혼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인데, 내가 누군가와 만나서 결혼했어요? 야, 내가 눈이 뼈지 왜 저런 거랑 결혼해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네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혼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결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천국에 합당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본래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 둘이 서로 그냥 눈이 뿅 가버리죠. 그런데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아담도 하와도 둘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아담을 창조할 때 하와가 없었고,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이 없었어요. 이 둘은 창조되어지자마자 누구를 가장 먼저 대면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졌어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만나니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이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해서 기뻐함을 얻으려고 할 때 그 가운데 만족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 천국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까운 상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부유해진 상태,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제 내용이 두 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역시 천국에 합당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서로 이제 막 싸워요. 뭐라고 싸우냐면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이거 가지고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사장님이야. 우리 아버지 회사에 가면 다 인사하고 막 그래. 우리 아빠 대단해. 그 옆에 있는 우리 그 또 다른 아이가 아니야. 우리 아빠는 학교 선생님이야. 그 더 많은 학생들이 다 우리 아빠 보고서는 인사해. 아,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한 아이가 자기도 아버지를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아버지를 자랑할 게 참 없어요. 그냥 집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아빠 술 잘 마셔. 그 소주도 10병도 먹어. 야, 니네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 못해. 거봐, 우리 아빠가 최고라니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아이에게 있어서 최고는 누구예요? 아버지죠. 이게 바로 천국에 합당한 마음이라고요. 여러분들,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브레포스나 이 이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여섯 살 먹은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브레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젖먹이 아이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젖먹이 아이들은 뭐 세상 몰라요. 그 엄마 아빠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죠, 그죠? 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 이제 뭐 대여섯 살 먹은 어린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 아버지가 최고예요. 뭐 집에서 백수라서 술만 먹고 그 노는 아버지라도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 마음이 천국에 합당한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좋아하는 이 마음이 천국에 합당한 마음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이 내용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무엇이 천국에 합당한 마음이냐?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내용을 물어봅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내용을 이제 다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부자 청년은 관원이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은 율법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켰다, 이런 내용도 있고, 지금 이 청년은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신앙이 참 좋아요, 그죠? 자, 우리 딸이 있어서 시집 보내고 싶으면 이런 사람 원할 텐데, 그죠? 부자죠. 그 높은 그 공무원이죠. 거기다가 신앙 좋지요. 어릴 때부터 그 믿음으로 자란 그런 믿음의 집안이죠. 자, 여러분들 1등 신랑감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높은 사람이잖아요. 높은 사람이고 부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꿇어 앉아 묻자오되, 꿇어 앉았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부자 청년은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이제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뭐 목수 출신이고 보잘것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꿇어 앉아서 영생 얻는 길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을 보면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선하다 이 말의 의미는요, 헬라어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좋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참 좋은 선생님, 참 훌륭하신 선생님, 이런 의미인데 뭐 잘못 말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영생 얻는 길을 물어보고 싶으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무한하게 이 핀잔을 줘요.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맞죠? 그럼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 잘못됐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이 무한하게 또 그 되게 머쓱하지 않겠어요? 왜 나한테 선하다 이러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 무슨 어떻게 잘못 보면 예수님 무슨 성격 파탄자 같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부자 청년이 지금 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영생 얻는 길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무한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트집 잡으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게 영생이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 아는 게 뭐냐? 자, 여러분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죠? 그 뉴스에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뭡니까?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이제 그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치 부부가 아는 것처럼 친밀하게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거 나는 영생 얻었네. 하나님 알으니까 나는 영생 얻었네.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아는 것, 요게 바로 구원이다, 영생이다. 지금 이 얘기죠.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알으니까 그 하나님의 좋음 때문에 순교의 현장에도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자기 아들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으니까. 우리가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으니까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야,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영생 얻는 길을 원하냐?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을 가장 좋으신 분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밖에는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좋고 좋아서 더 이상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을 만큼 최고의 좋음이 바로 선함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하신 분 이렇게 떠받들어 준 거죠. 자기가 아쉬워서 영생 얻는 길을 물어보려고 왔으니까
그 예수님을 떠받들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마치 무안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왜 나한테 선하다 그러냐?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꼬투리나 트집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좋고 좋아서 가장 좋으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야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보화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과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어떤 장소적인 게 아니에요. 천국은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래. 나는 천국 가야지. 그래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뭐냐?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그 밭을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발견을 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려요.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버려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버린다고요.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하나님 한 분을 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얘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나를 포기하지를 못해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초대교회 때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불에 태워져 죽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나가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들이 믿음을 버리던가요? 아니, 안 버려요.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팔아버려도 그러니까 얻어야만 하는 그만큼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잃어버리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천국과 비교해 봤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아니까. 이걸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이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그 재미있는 이제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자 청년에게 이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너 십계명 알고 있지 않냐? 이거 잘 지켜라. 너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너 이거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아마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다 지켰는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대답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십계명을 행위로서 지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지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으로서 의롭게 되어지지만 너희들이 율법 지켰냐?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이 어떻게 너희들이 의롭게 되어질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데 다른 유대인들은 율법을 못 지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위로서 지키는 데 대해서는 자기 자신은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행위가 중요해요? 율법의 정신이 중요해요? 그렇죠. 율법의 정신이 중요해요.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적 정신이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켰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돈을 사랑하고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지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그러한 모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하실 때 부자 청년이 의기양양하게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위로는 지켰을지 몰라도 율법의 정신으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꼬집기 위해서 너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 나 따라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거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고 이웃보다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청년이 부자인 거로 고민하며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생 없는 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재물을 못 팔았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이 중요해요? 재물이 중요해요? 재물이 중요한 거예요. 영생하고도 못 바꿀 내 재물이라는 거죠. 맞잖아요. 지금 영생 없는 길에 대해서 물어봤고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고 싶냐? 그러면 너 재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 나 따라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못했어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재물을 팔을 만큼은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좀 전에 뭘 얘기했어요?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선함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가운데 좋고 좋아서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을 만큼 가장 뛰어난 좋음이 바로 선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좋음을 누구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뛰어난 좋음으로 알아야 된다고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어린 아이에게 자기 아빠가 가장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그 하나님이 가장 좋아요? 재물이 가장 좋아요? 재물이 가장 좋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을 돌려보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 참 대단하다. 아니, 글쎄, 그래도 이 부자 청년이 영생 없는 길을 알고자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좀 잘 타일르고 좀 잘 얘기해가지고 가르쳐서 돌려보낼 일이지. 그렇게 그럼 전 재산 이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 나 따라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실망시켜서 돌려보낼 일이냐? 예수님 참 개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여튼간 너무 좋아한다니까.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너무 개팍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부자 청년이 그렇게 영생 얻는 길을 그 물으러 이렇게 왔으면은 그래 뭐 참 대단 착하다. 영생을 그렇게 얻고 싶냐? 이렇게 좀 차근차근 좀 잘 좀 얘기를 해주지,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낙심케 하려고 하는 목적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그 무슨 강짜를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사 하신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자, 여러분들 봐봐요. 이게 영생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거는 부자 청년에게 너 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 따라와라. 이 말씀보다 더 개팍한 말씀 아닙니까? 더 개팍하지 않아요? 우리 거꾸로 아브라함에게 너 전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나한테 바쳐라. 이게 쉽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처럼 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랬으면 아브라함은 고민도 안 하고 그거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가 쉽겠어요? 자식 죽여서 바치는 게 쉽겠어요? 전 재산 잃어버리는 게 쉽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전 재산 버리고 말아요. 그건 뭐 없어도 살지 못 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못해요? 순종해요. 부자 청년은요? 못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좋고 좋아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분으로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다. 그런데 지금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거 영생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네 목숨까지라도 나보다 더 귀하면 천국에 합당해요? 안 해요? 안 하다고요. 안 하다고. 영생이 뭐냐? 구원이 뭐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라고 하는 거죠. 그거 아브라함이나 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됩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나 가능한 거지 우리가 이게 됩니까? 우리는 이거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큰일 나네요. 이 구원은 그런 건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24절 볼까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다고 예수님께서도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참 웃겨요. 왜 웃기냐면 제자들 중에 부자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부자지? 제자들 중에는 부자가 없어요. 제자들이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이름 자체가 부자잖아요. 부자 청년, 부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부자라고 이렇게 소개할 만한 사람이, 성경이 부자다 이렇게 소개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하게 먹고는 살았을지 몰라도 부자가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에 제자들이 왜 깜짝 놀랄까요? 자기는 부자들도 아니면서. 왜 놀라죠? 부자 되고 싶으니까. 내가 지금은 부자가 아니라도 나중에는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데 부자는 못 들어간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뭐 서로 뭐 누가 크냐 이러면서 누가 좌의정될 거고 누가 우의정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그거 나는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이게 제자들이 놀라는 이유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나요? 있죠. 큰일 났네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부자 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간대요 못 간대요? 못 간대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요. 그 마음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은요 여전히 세상이 좋다고요. 부자 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왜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세상 좋아하는 우리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좋고 최고의 좋으심이신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주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재물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 더 좋아했던 이게 바로 내 죄라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기뻐하고 좋아했던 그게 바로 내가 죽을 죄라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을 부인하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주님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핵심적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제도 내가 주님이 최고입니다. 나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찬송 부르고 그래 맞아. 주님밖에는 없어. 막 이래놓고 또 오늘 아침에 다시 눈 뜨면 슬그머니 세상이 좋지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봐요.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사그라들인다고요. 여러분들 해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좋고 세상에 욕심이 생기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부글부글 올라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으니 그 죽음이 바로 내 죽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노라면 내 마음 가운데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에 대한 좋음이 그대로 남아있던가요? 아니요. 해봐요. 없어져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있음이요 유일한 좋음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초대교회 때 이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현장에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몰라요. 구원을 오해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는요 교리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뭐 성경 공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배우기 위해서는 체계화되어진 교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가르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새 야고보서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사역을 할 때 이때에는 교리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이 교리는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성도들하고 맞닥뜨려 보니까 성도들이 이런 거를 모르고 저런 거를 오해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교리로 만들어낸 거예요. 잘 봐라.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이게 맞아. 이게 교리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교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을 때, 그 제자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받고 처음에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교리라고 하는 게 있었겠어요? 없었잖아요. 자, 이때에는 오직 무엇이 복음의 그 내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뭘 하려고 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본 사람들, 그 500의 형제들에게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이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고요. 이 증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넋을 놓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정말로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천국에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준다 그래도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는구나. 야, 나도 저 천국 가고 싶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이걸 우리에게 증명해 내신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뚱이는 이 땅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것이냐,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천국의 있음과 조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 이게 어려워요? 이거는 교리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할 내용도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요. 교리적으로 배운다고요. 그러면 이 배우는 것을 통해서 알아요.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과 복음은 내 마음이 주님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럴 때 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거냐,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교리적으로 배워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의롭게 되어져서 우리는 이제 천국 들어간대. 그거 믿어? 난 믿지. 그러면 난 구원 받았네. 지뿌리 구원을 받아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안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이 세상의 가장 좋음으로 믿지도 않고 있는데,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의 기쁨을 느끼고 있는데 그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다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천국을 배워요. 배워서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한다고요. 원래 교리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었어요. 원래 교리는 있지도 않았던 거라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다고요.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뭐 다른 게 있어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믿는 거라고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을 배워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배워서 아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왜 그렇게 모질게 얘기를 했을까요? 너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 따라와. 이거 부자 청년이 못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구원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질게 들릴지 몰라도 그게 영생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 걸 뭐 쉬워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질게 얘기를 할까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왜 이렇게 모질게 얘기할까? 그게 영생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이게 가능해져요. 오직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구원의 길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외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구원과 영생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좋음을 깨닫지 못하는데 구원은 무슨 얼어 죽을 구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구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느낌, 구원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느끼는 것이고 사랑은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소망과 사랑은 하나다,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느낌이고 체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41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어디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조도 공유 당했으니 나도 공유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강할 순으로 만인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